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서 자랑거리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좋은 회사에 승승장구하고 또 사업이 또 성공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나는 생각이죠. 하는 것만 다 잘 되면 나는 좀 특별한가 보다, 나는 대단한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물려받은 것을 마치 자신이 특별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MZ 세대처럼 중국에는 지우링허우라는 세대가 있는데 이들은 중국의 경제 고속 성장 시기에 태어나서 유년 시기를 보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 자녀 낳기, 자녀 한 가정에서 한 자녀 낳기 운동으로 한 자녀만 낳아서 황제처럼 키워진 이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라면서 자본주의적이면서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신은 특별하고 자신은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들은 이 소비에도 나타나는데 성취감과 만족감을 위해 소비하는 성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특별하고 또 나는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은 내가 존경받아야 하는 것처럼 타인들도 즉 다른 사람들도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중국의 지우링허우 세대와 정반대의 규범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이 덴마크와 같은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자랑을 금하는 생활 규범이 있습니다. 이것을 얀테의 법칙 또 일명 겸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10계명처럼 10개가 있는데 그중 7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규범을 읽어보면 내용은 10가지지만 한마디로 겸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똑똑하고 그러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라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만 강조하고 또 자랑하면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할 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자랑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뭐 이룬 것도 없고 자랑한 것이 없어도 왕년에 내가 왕년에는 이랬다 하면서 또 자신을 위장해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랑하는 거는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요즘은 자랑하는 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즘은 자기를 나타내야 하는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서서 자랑하고 또 교만해지는 모습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이 자랑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자랑이 나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를 디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자기를 디스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위대한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자랑하는 내용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고난의 목록이죠. 자신의 고난의 목록을 자랑하고 또 하나는 진짜 자신의 자랑의 목록입니다. 우리가 먼저 고난의 목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고난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가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즉 고난 후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 후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만 잘 견디면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래도 고난은 싫습니다. 그래도 고난은 싫죠. 물론 이 고난의 강도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을 예를 들면은 누구라도 그런 바울이 당한 고난을 받은 후에 만약에 복이 온다, 엄청난 복을 준다라고 해도 아마 바울과 같은 고난을 내가 받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복이 문제가 아니죠. 이 고난의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당한 고난은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고난을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고난의 목록과 자랑의 목록을 보면 일반인들이 자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이 자랑이 되어버린 것인데 이것은 대적자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23절부터 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옥에 몇 번 갇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로마의 클레멘트는 바울이 적어도 옥에 한 7번 정도 갇혔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죠. 매를 맞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하죠. 신명기 25장에 보면 유대사에서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에게 한 차례 가할 수 있는 매질은 최대 40대로 나와 있습니다. 즉 율법에 의해서 매는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죠. 그런데 40에 하나 감한 이유가 있죠. 때리다가 실수로 4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대까지 혹시 때렸다가 41대가 되면 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대를 감한 39대까지만 때리는 것이죠. 그만큼 40대를 맞는 이 태형은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할 정도로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40대 이상은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 있는 그 태형을 5번이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라는 이 말은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라는 것이죠. 진짜 사도 바울은 죽을 뻔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형벌과 괴롭힘입니다. 3번 태창으로 맞고 돌로 맞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성박으로 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장 8절 9절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고난은 죽음에 가까운 이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핍박하는 자들에 의한 고난만이 아니죠. 선교여행 과정에서도 그는 수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25절을 보면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제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바울이 말을 하죠. 그런데 백부장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즉 바울은 가면 안 된다. 지금 출항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근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 많은 배를 타봤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나갔다가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3년 후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파선을 당하고 정말 죽음의 깊은 속에 들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을 열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열거할까요? 자신이
주를 위해 이러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내가 복음을 전하가 내가 죽을 뻔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짓 사도들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못해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고생한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자랑은 오직 주님 자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그 약한 순간에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셔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까지 이야기한 고난과 이 고통은 자신이 위대하다, 자신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당하고 내가 만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고통을 참고 고난을 이겨낸 것은 내가 강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약해서 힘이 될 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들을 아마 다 이겨냈을 겁니다. 그것이 내 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내가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 내 능력이 이러한 일들을 이겨낸 것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내가 승리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병을 이긴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사업이 형통한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모든 어려움들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어떻게 병을 고쳤니?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잘 되니? 그러면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내가 정말 병원의 치료도 잘 받고 내가 사업을 위해 내가 정말 밤낮을 일했어. 맞는 말입니다. 내가 한 게 맞죠. 내가 열심히 운동도 했고 내가 열심히 사업을 위해서 밤낮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자랑의 목록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성공하면 그 성공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성공담 전에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대로가 아니라 보통 포장해서 과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도 포장을 했을까요?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풀리겠죠. 만약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 맞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한 10번 정도 맞았다라고 할 겁니다. 이거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죽을 만한 위기를 내가 10번 정도 겪었다. 실제로는 한 2번밖에 안 겪어놓고 과장해서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죠. 이로 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한다고 했죠. 고난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것이 한 번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과장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자랑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랑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히브리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인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하는 이 말은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의 순수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중 삼중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뉘앙스가 약간 다른 게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도도 아니요 일꾼도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거짓 사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뉘앙스상 이들을 일꾼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신없는 말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너도 일꾼이냐? 그래 나도 일꾼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더라도 나는 더욱 확실하고 뛰어난 사도라는 것을 지금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너희도 사도냐? 나는 더욱 그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사도성,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명백한 몇 가지로 자신의 자랑을 마치고 24절부터 이어지는 자랑은 다른 사람들의 자랑과는 전혀 다르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부터는 자랑보다는 자신의 고생이 나옵니다. 고생과 고난의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영담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에 정말 내가 고생과 고난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즉 자신의 영웅담을 나타내기 위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이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처하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잘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영웅담이 아니라 그렇게 약하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겨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즉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30절이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자랑이 불가피하고 판단되어서 자랑했지만 인간적인 자랑을 멈추고 다시 본질의 주제로 돌아가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내가 강하면,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강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올 수 없는데 오히려 내가 약했기 때문에 내가 약해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얼마나 이런 약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함이 자랑인 것입니다. 약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었겠죠. 그러면 자랑도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 그 자체가 오히려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약해 있고 아니면 내가 실패하고 그러면 어찌 보면 그거는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위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약해 있는 모습은 실제로 약한 게 아닙니다.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면이 약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까지 이야기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인데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눌리고 힘들어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교회를 향한 염려가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내 육신의 연약함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겨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를 향한 염려는 늘 걱정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들이 늘 평안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계속 들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보다는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고통스럽고 안쓰러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를 통하여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마음에 항상 담고 있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가 어려우면 함께 어려워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